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충성을 향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에 모아놓고 가나안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선택에 대한 결단을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젊은 날 은혜 받고 사명 받았을 때는 이제부터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세상에는 눈도 안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으로 몇 번 눈을 돌렸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다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께 의지로 드리고 결단한다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왜 의지를 드리라고 할까요? 과연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까지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의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부르십니다.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내가 정말로 믿으려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신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합니까? 아멘. 오늘 묵상은 처음 읽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읽을 때는 이 내용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읽고 점점 묵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깊은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 깊은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묵상에서는 또 의지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운동 경기의 한 장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주 경기라는 것, 또 이어달리기라는 그 경기를 보면 한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힘겹게 어느 지점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자는 대신 달려주고 싶어도 어느 지점까지 그 바톤을 인계를 받아야 그 이후에 대신 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놓고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단계까지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요즘에 집을 많이 놀면서 어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이거 다 치우기 전까지는 너 좋아하는 이거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어지른 것을 치우죠. 그런데 이제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대신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부분까지 치워. 그러면 나머지는 도와줄게, 아니면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성으로 인해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믿음을 드리면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이 있죠. 조금이라도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지금 저자가 의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지, 영어로 will이죠. 그것과는 다른 영어로 reliance라는 단어입니다.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의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상으로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다가도 조금만 내가 의지할 것, 세상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지할 것들 다 내려놓고 끊어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두 번째 것은 스스로를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는 헌신할 수 없어. 나는 세상적이야. 나는 나밖에 몰라. 그래도 이만큼 헌신한 것, 이것이 내 한계야. 스스로를 한계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부르십니다.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을 맡길 때, 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스스로를 한계 짓는 이런 마음들이 내 온전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온유하우스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온유하우스에 두시고 또 이곳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내 안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의지가 굳센 인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스스로를 한계 짓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에서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딜 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스스로 한계를 짓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의지를 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려 할 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나의 의지의 연약한 부분을 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나는 조금만 어려운 일 가운데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만 내디지면 그곳까지만 가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의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